네, 오늘은 하나님 경외하기 이런 제목으로 우리 같이 말씀 나누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 듣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최근에 제 마음에 간절한, 꼭 이루고 싶은 간절한 소망이 생겨서 제가 새벽 기도마다 나와서 그것을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도하는 그 소망이 얼른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서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서 제 마음이 좀 상당히 불편하고 또 이거 계속 기도해야 되나 뭐 이런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제 이 불편한 마음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제가 아뢰고 하나님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좀 보여주십시오. 이러고 성경을 피고 성경을 읽었어요. 성경을 읽어 나가는데 한 구절에 마음이 감동이 됐어요. 한 구절에 제 눈이 멈췄습니다. 그 구절이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 스크린 통해서 같이 한번 보시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여러분, 하나님이 내 소원을 지금 이루어 주시지 않는 듯해서 고민하던 차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 구절을 주셨어요. 마지막 부분 보세요.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냐. 여러분, 이 구절 읽으면서 하나님이 지금 내가 기도하는 바를 알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그 소원을 이루시겠구나. 이런 확신이 들었어요. 제 마음에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저 사무엘상 23장 말씀을 다시 처음부터 좀 자세하게 읽고 묵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상 23장은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말씀을 다윗이 그대로 적은 거예요.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신 거고요. 다윗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겠구나, 믿음의 확신, 고백을 하는 그런 장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런 복을 주시는데 그냥 주신 게 아니고 한 가지 조건이 있더라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어떤 모습을 보시고 그것 때문에 다윗을 축복하셨던 거예요. 그게 바로 3절에 나와 있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요. 여러분, 다윗이 왕이었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다윗의 소원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신앙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잠언 말씀을 읽었는데요. 오늘 본문 23절에도 보시면 하나님이 경외라는 것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가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잠언 19장 23절 한번 보시죠.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함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결과를 오늘 잠언 말씀에 보면 세 가지로 압축해서 표현하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생명을 보존하게 한다는 것. 두 번째, 족하게 지낼 수 있다는 것. 세 번째, 재앙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세 가지를 주시겠다고 오늘 성경은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 사실 모든 사람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내가 안전하게 살고 생명을 보존하기를 원하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나의 가족이 재앙에 빠지지 않고 필요들을 채우며 사는 것, 모든 분들이 원하시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들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것들을 위해서 오늘도 수고하고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이것 붙잡기 위해서 달려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오늘 성경에 보시면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에서 비롯된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증명하는 사건이 출애굽기 1장에 보면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애굽에 종살이 할 때 이 이스라엘의 인구가 가히 기하급수적으로 늘거든요. 그래서 애굽이 비록 이스라엘이 종이긴 하지만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애굽 왕이 한 가지 명령을 내립니다. 이스라엘 여인들이 출산할 때 그 출산을 돕는 조산원들, 산파들에게 만약에 아들이 나오거든 그 자리에서 죽이라고 명령을 내려요. 그런데 여러분, 그 명령을 들은 조산원들, 산파들이 그 왕의 명령을 어겨요. 그래서 아들이 나와도 죽이지 않고 다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로는요, 말이 곧 법일 정도로 대단히 권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 조상원들이 이웃의 부탁을 어긴 게 아니에요. 거부한 게 아니에요. 막강한 권력을 가졌던, 자기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애굽 왕의 명령을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그 애굽 왕의 명령을 눈앞에서 면전에서 거부한 그 히브리 산파들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출애굽기 1장 20절에 보니까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결과가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더라.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구체적으로요, 그 왕의 명령을 어긴 산파들이 처벌도 받지 않고 어떤 해를 당하지 않고 그냥 그 사건이 무마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애굽 왕에게 히브리 산파들 뭐 중요하겠습니까? 아니, 그들에게 무슨 동정심이 있겠습니까? 태어난 아기도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는 판인데 히브리 사람 여인들 뭐 그렇게 생명을 중요하게 여겼겠냐고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이 왕의 명령을 어겼음에도 전혀 해를 당하지 않았더라 설명하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 다음 절에 보시면요, 그들의 집안이 흥왕하였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니, 왕의 명령을 어겨서 그 가운데 내 목숨을 보존한 것만 해도 다행인데, 아니, 그런 상황에서 그들의 집안이 흥왕하였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자녀들이 많아지고 그 자녀들이 잘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성경은 그 이유를 단 한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1장 21절 한번 같이 보시죠. 여기 스크린에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자.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들의 집안이 오히려 흥왕하였던 이유가 뭐라고요?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습니다. 여러분, 다른 이유가 없어요. 한 가지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신 거예요. 왕의 명령을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목숨을 살려주셨고요. 생명을 보존해 주셨고요.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에 왕의 명령을 어겼음에도 해를 당치 않은 거예요. 재앙에 빠지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필요들을 채우심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신앙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신앙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 경외라는 단어에 대한 정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이 경외라는 건 공경하고 두려워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공경하고 두려워하다. 대상이 중요해요. 누구를 공경하고 두려워한다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성경에 이 경외라는 단어는요, 항상 누구를 경외할 것인가 그 경외의 대상과 같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 경외의 대상을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영어 표현에도 보시면요, 이 경외라는 단어를 God fearing 이렇게 표현합니다. The fear of the Lord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기는 것, 이게 바로 경외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성경을 읽으실 때 경외라는 단어가 나오거든 두 가지를 동시에 떠올리셔야 돼요. 두려움이라는 단어와 섬긴다라는 단어 두 가지를 동시에 떠올리셔야 돼요. 자, 다시 한번 정의해보죠. 경외는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을 두려움 없이 섬긴다고 하면 어떨까요? 하나님을 두려움 없이 섬기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두려움 없이 섬긴다는 얘기는요, 매우 친밀하고 매우 자발적인 어떤 긍정적인 이미지를 여러분과 저에게 연상시켜요. 그런데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요,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아니라 나 중심, 우리 자신 중심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싶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고 싶을 때, 내가 기도하고 싶을 때, 이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역으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 마음이 가지 않을 때,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싶지 않을 때, 그때는 안 드리는 거예요. 섬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건요, 하나님 중심의 사고를 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겁니다. 경외함이 빠지면요, 두려움으로 섬기는 이 요소가 빠지면 신앙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삶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으로 섬기는 이 신앙의 요소가 반드시 자리 잡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과 제가 정말 궁금한 건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 겁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짧은 잠언 19장의 본문에서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특징, 모습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간략하게 잘 세 가지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좀 세 가지로 살펴보면서 여러분과 저의 삶에 좀 도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20절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 20절입니다.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하나님의 권고를 듣고 하나님의 훈계를 받으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받으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존경하는 분,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분이 바로 앞에 계시다 그러면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실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 놓치지 않으려고 애를 쓸 겁니다. 제일 앞자리에 앉으실 수도 있고요. 아마 그분을 바라보시면서 녹음을 하실 수도 있고요. 메모를 하실 수도 있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내가 존경하고 내가 두려워하는 저분의 얘기가 중요하거든요.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투자의 귀재라고 불리는, 여러분들 뉴스에서 많이 보셨던 그 워런 버핏이라는 분, 그분이 매년 이벤트를 하나 여는데요. 자기와 함께 점심 식사를 하면서 대화할 수 있는 이 상품을 경매에 내보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나와 점심 식사하면서 대화 나눌 사람 투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경매이기 때문에 가장 많은 돈을 써내는 사람이 그 상품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품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었을까요? 과연 얼마나 주고 이 상품을 샀을까요? 매년 벌어지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최근 거를 한번 찾아봤어요. 2019년도에, 재작년이죠. 2019년도에 이 상품이 400만 불에 낙찰됐어요. 47억쯤 됩니다. 여러분,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47억을 주고 한 사람과 점심 식사하면서 대화하는 상품을 산 거예요. 2019년. 작년은 어땠을까요? 2020년. 2020년에는요, 456만 불을 주고 중국 사람이 이걸 샀답니다. 우리나라 돈은 한 54억 된다. 여러분, 그분과 어디 여행 가는 게 아니고요. 하루 종일 같이 지내는 것도 아니고요. 점심 같이 먹으면서 대화하는 거예요. 그 점심값은 대략 한 사람 앞에 한 50불쯤 된답니다. 5, 60불. 그 식사를 하는데 456만 불을 투자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물론 여러분, 경매를 통해서 또 좋은 일 하겠다는 선한 의도도 있겠지요. 여러분, 그걸 감안하더라도 한 사람과 식사하는데 400만 불을 투자한다는 거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 사람의 조언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의 얘기가 내 인생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내 사업에, 내 투자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 식사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자로, 그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우리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겁니다. 그 말씀 놓치지 않으려고 애를 쓰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으시고 붙잡으시기 위해서 애쓰시고 계십니까?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고 순복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요, 어느 날 불길한 꿈을 꿨어요. 그래서 그 나라에 유명하다는 박수와 술객들을 불러서 이 꿈을 해석하라는 거예요. 박수와 술객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어떤 꿈을 꾸셨습니까? 그 꿈을 빨리, 그 꿈의 내용을 얘기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너무 불길했기 때문에 그들의 말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내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 그것까지도 맞추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죽이겠다, 이렇게 명령합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붙잡혀가요. 그런데 이 명령이 이제는 다니엘에게까지 전해졌어요. 다니엘도 왕 앞에 갔어요. 다니엘이 왕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에게 시간을 좀 주시면 내가 왕이 어떤 꿈을 꾸셨는지, 그리고 그 꿈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 두 가지를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왕이 그 시간을 허락해요. 여러분, 다니엘이 왕이 허락해준 그 시간에 뭐 했을까요? 가서 친구들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왕이 무슨 꿈을 꾸었습니까? 하나님 그 꿈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죽음의 위기가 코앞에 닥친 그 순간에 말씀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거예요. 말씀을 그 정도로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나가서 그 꿈을 보여드리고 해석했어요. 죽음의 위기가 오히려 다니엘이 더 높아지는 기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라고 믿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받으시려고 애쓰셔야 돼요.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기숙사에 살 때 어느 날 제가 아주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일 때문에 도서관에 가서, 도서관 조용한 곳에 가서 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보는데요, 어느 날 도서관이 문을 닫았어요. 다른 강의실과 또 신학교 안에 있는 교회도 다 문을 닫았어요. 제가 말씀을 보고 묵상할 곳이 없었어요. 여러분, 그날 말씀을 보지 않고 그냥 뛰어넘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 앞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는 그 벤치에 불편한 자세로 앉아서 기도하고 성경 보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적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희끗희끗 저를 쳐다보기도 하고요. 그날 하나님이 제 결정에 관한 중요한 근거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제가 지금 다른 얘기 드리는 게 아니고 말씀을 귀하게 붙잡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기시는 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니다.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합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나의 계획보다, 나의 뜻보다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게 되는 겁니다. 자, 제가 왜 그렇게 말씀드렸는지 21절 한번 보세요. 잠언 19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람이 제 길을 뽑아도 그 결과를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움직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인생이 우리 손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움직이시는 분이시라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라기 1장 6절에 보시면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이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 이유를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인생을 움직이고 내가 너희들 인생을 주관하는 주인인데 왜 나를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느냐. 하나님이 저렇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움직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경외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살리시기 위해서 엘리야에게 한 가지 명령을 내리세요. 사르밧으로 가라. 그러면 그곳에 있는 한 과부가 너를 먹일 것이다. 그 당시가 가뭄으로 인해서 양식이 없던 때거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명령이 인간적인 상식으로는 틀린 얘기예요. 왜냐하면 엘리야를 잡으려고 하는 사람이 지금 사르밧의 왕으로 있거든요. 아니 그곳에 걸어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몇 년간의 가뭄으로 먹을 양식이 없는 이때에 그 당시 사회적 가장 약자인 한 과부가 어떻게 자기를 먹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이 명령은 인간적으로 상식으로 옳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사르밧으로 갔더니 정말 사르밧에 가서 적의 위협을 전혀 받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 과부를 통해서 정말 대접을 받습니다. 그렇게 엘리야가 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일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오늘 어느 곳에 가서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1년간만 내가 장사를 하면 빚 다 갚고 나는 부자가 될 수 있다. 인간적으로 매우 자신감 있는 사람이고 자기 자신의 계획에 매우 철저한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람을 칭찬하시지 않고 책망하셨다니까요. 왜 책망하셨을까요? 자기 일에 이렇게 철저하고 자기 일에 이렇게 자신감 있는 사람, 왜 하나님이 책망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야고보서 4장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데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 말씀하시면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아니, 내일 일도 너희가 알지 못하는데 어디에 가서 1년 동안 어떤 아이템으로 장사하면 나는 부자가 될 것이다? 어떻게 이렇게 자신감을 갖냔 말이죠.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희의 인생을 움직이고 계십니다. 그분을 두려워함으로 우리가 섬기려면 우리 삶 속에 내 뜻이 아니라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자신의 삶에 성실합니다. 자신의 삶에 성실합니다. 성실한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22절 본문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 22절 본문에 사실은 성실이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는데요. 이 22절을 쉽게 해석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사람은 성실해야 합니다. 거짓말쟁이가 되느니 가난뱅이가 되는 것이 낫습니다. 이런 해석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22절 해석이 좀 난해한데요. 22절에 보시면 인자함이라는 단어가 등장해요. 이 인자함이라는 단어의 원어가 헤세드라는 건데요. 이 헤세드라는 원어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끊이지 않는 무한한 사랑을 언급할 때 이 헤세드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그런데 22절 본문을 잘 보시면 이 헤세드라는 단어의 주체가 오늘은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바로 사람이 이 단어의 주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헤세드라는 단어를 사랑, 인자함이라고 해석하기보다 헤세드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뜻, 성실함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성실함으로 해석하는 것이 조금 더 자연스럽지 않은가, 아니 그럴 가능성도 있다, 이런 의미에서 그렇게 오늘 해석을 해봅니다. 그래서 실제로요, 새번역 성경이나 우리말 성경에는 아예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사람에게서 바랄 것은 성실이다. 거짓말쟁이가 되느니 차라리 가난뱅이가 되는 것이 낫다. 아예 이렇게 해석해버려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함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함께 성실함도 언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두려움으로 섬기는 자는 하나님이 지금 자신에게 주신 환경과 조건에 성실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성실하다는 얘기를 하면서 왜 오늘 본문에 보시면 거짓말쟁이와 가난한 사람을 대조했을까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 말만 많고 성실하지 않아서 실제로 말대로 이루지 않는 사람이 누구예요? 거짓말쟁이죠. 좀 가난하더라도 성실한 것,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강조하는 구절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삶에 성실한 사람이에요. 제가 지난 수요일 사사기 강의 설교를 제가 보내드리면서 숲속의 왕을 뽑는 비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숲속의 왕을 뽑는데 나무들이 감람나무를 찾아가고요, 무화과 나무를 찾아가고 포도나무를 찾아가서 각각 이 숲속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부탁을 해요. 그런데 이 세 나무가 똑같은 이유를 들어서 거절합니다. 그 동일한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열매가 지금 너무 귀하다는 거예요. 이 열매로 하는 사명이 지금 너무 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버리고 왕의 자리에 갈 수 없다고 거절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포도나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왕이 되주십시오 얘기했더니 내 열매로 말미암아 세스를 담그는데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이 기뻐한다. 이것 때문에 내가 왕의 자리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신 것,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조건과 환경과 열매와 사명, 사랑, 너무 귀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성실하게 사는 것. 그럼 복음서 달란트 비유가 있어요. 어떤 주인이 여행을 떠나면서 어떤 종에게는 5달란트, 어떤 종에게는 한 달란트를 주고 떠나요. 여러분,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죠? 그거 가지고 감사한 마음으로 막 일을 해서 뭐 더 남겼죠.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했죠? 땅을 파가지고 그거 그냥 묻어뒀어요. 왜 그랬을까요? 일단 기분이 나쁜 거예요. 아니, 왜 저 사람은 5달란트를 왜 나는 한 달란트를 줬나? 일단 이게 기분 나쁜 거예요. 아니, 내가 한 달란트짜리인가? 저 사람에 비해서 내가 못한 게 뭔가? 주인이 원망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그 주인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 주인을 존경하지 않아요? 그 주인에 대한 원망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땅에 묻어두는 거예요. 자기 것에 성실하지 않은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그것 때문에 책망받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무엇 주셨습니까? 어떤 환경을 주셨나요? 지금 어떤 조건들을 주셨습니까? 어떤 열매들을 주셨어요? 어떤 사명들을 주셨습니까? 여러분, 남들에 비해서 작다거나 가치가 없다거나, 여러분, 그래서 불성실하게 사시면 안 돼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신 건
가장 알맞은 것이기 때문에 완전하신 하나님이 지금 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지금 주신 환경에 성실하게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한 가지 구절 하나만 소개해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해요. 히브리서 12장 28절 29절 말씀인데요. 한번 우리 스크린 통해서 같이 보겠습니다. 글씨가 조금 작은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가 흔들리지 않도록 귀한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흔들리지 않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동시에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소멸하는 불이시라고요. 모든 것을 태우실 수 있는 불이라는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그분과 이렇게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겸해험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소멸하시는 불이라는 거.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